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과 또 하시는 범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 일컬어지는 헨리 포드가 큰 기업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은퇴를 하고 고향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치고는 집이 너무 작았던 듯 주변의 이웃들이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크진 않아도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헨리 포드를 염려할 때에 헨리 포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면 그것이 참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큰 집을 지어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도 행복의 가치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 헨리 포드의 신앙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흐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큰 집과 좋은 자동차와 또 온갖 가전제품들이 가득한 가정, 이런 기본적인 필수 제품들이 있어야 행복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생활하는데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충족되었다 해서 행복이 보증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고 좋은 침대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잠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는 부부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들의 온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정 행복을 만드는 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역할, 이게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인 것이죠. 부부간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다루었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듯이 부부의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부부의 가정의 문제를 부부 문제로 먼저 출발했다는 그 의미는 가정의 기초, 가정의 행복은 부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등한시하고 자녀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문제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부부 문제를 다룬 의도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의 돈독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우선시 될 때에 언제나 가정은 위기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즉 부모 세대의 부부가 돈독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질 때 자녀들도 보이지 않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는데, 나마다 부부가 갈등과 대립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초조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살죠. 우리 뻔 보지 말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특별한 교훈을 주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돈독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홀부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된 부모님들도 그 역할을 부부가 함께 있을 때처럼 그 역할을 돈독히 진행해 나아갈 때에 자녀들은 어느 한쪽 부모가 계시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자양분을 받아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자녀의 관계에 앞서서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보다 돈독한 부부의 관계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부부의 요소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르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거슬리죠. 21세기 남녀 평등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복종이라는 개념이 통용이 됩니까? 라는 이런 거부감이 우리 실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복종은 노예나 종에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고대로부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힘과 위력에 의하여 마지 못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숙명, 그런 단어가 주로 복종의 개념으로 많이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힘과 위력에 의한 지배만 남아있고 복종만 남아있었기에 이 단어를 우리는 민주화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 별로 만족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감이 우선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바울이 쓴 이 복종의 개념은 노예에게 쓰여진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마음의 태도를 여기서 복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말에 순복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겨줌으로 남편이 가정의 위치를 돈독히 여겨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태도가 있을 때에 남편은 가정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서 돈독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즉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 개념으로 쓰여진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존중치 아니할 때에 남편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리더십을 상실하고 말합니다. 자녀조차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가정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질서와 혼란을 방지하고 그 남편과 아버지 자리를 돈독하게 하는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순리, 즉 자원하의 기쁨으로 남편을 존중히 여겨서 그 위치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내들이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버지 자리를 돈독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 세미나에 남편들에게만, 즉 남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 중에 더 싫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두 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외로움에 사는 남편. 두 번째는 아내의 무시를 당하는 남편. 어느 것이 더 싫은가에 대해서 100명 중에 94명이 두 번째,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서럽고 더 싫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시당하는 것.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에 뭔가 할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존중해주고 그 위치를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힘을 얻고 세상을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거기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고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우리 이야기 예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집안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 그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콩이 2알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 부적도 아니고 그 아내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그릇은 무엇이며 콩알 2개는 무엇이요? 물었더니 당신이 설교를 잘 못할 때마다 내가 콩을 하나씩 모았어. 그런데 이 목사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못한 설교가 2번밖에 안 되니까 허벌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그 다음 넘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보, 몇 주 전에 콩 한 대 팔았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다 팔고 다시 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 사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들은 오늘 내 설교가 죽을 섰는지 잘했는지 잘 알아요. 네. 자기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설교는 준비한 만큼 한다는 것이 설교하기 기본입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근데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지 그 주간에는 설교가 영 엉망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또 한마디 할 것 같아서 미리 목사님이 사모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나 설교 죽 섰죠? 그랬더니 목사 사모의 답입니다. 여보, 오늘 내가 성도를 가만히 다들 보니까 다 병든 것 같아서 병든 사람들에겐 죽이 최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죽 쏘준 거 최고죠. 이렇게 길을 살려줌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는 사모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편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여 돈 벌어 가정 경제를 살려나가고 자녀를 바라보고 하는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잘 못하는 일을 꼬집고 말을 내보다 배움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란다고 말하는 것마다 다 딴지 걸고 딴 이야기하고 그 말에 순복지 아니한다면은 남편이 제대로 서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그 길을 살려주고 존중하여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세상의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을 순복하여 남편이 그 위치를 돈독히 여겨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들만이 해야 될 몫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는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 남녀의 에로스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젊어서 연애할 때에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더 정확하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보다도 더 강한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주어 교회를 세웠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남편들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또 심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이 땅의 남편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 왜 대답이 약합니까? 싫습니까? 진지하게 들어야 돼,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은 늘 읽었지만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잊혀진 것이 있는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읽지만도 이게 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인류가 문화가 발전되는 그 이후로부터 항상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배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 문화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성을 구박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박해하고 괴롭히는 문화가 줄기차게 왔는데 남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지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발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저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은 없었던가 돌아봐야 됩니다. 인류 문화사를 연구해 보면은 대부분 여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고 그 여성의 지배, 고통, 아픔의 문화가 사실 오늘 한국 문화에도 아직도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어 완전히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보면은 남성은 일방적으로 여성을 지배하였고 남성의 규율과 원칙 아래 지배를 당했던 것이 여성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힘, 자기 자유롭게 뭘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성들이 위력과 힘으로 마음대로 억압하고 지배하여도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 그러니까 대중가요도 뭐 여자의 일생입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서 여성들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여성의 이 핍박 문화가 서려져 있는 문화였거든요. 이런 남성 중심적 사고가 여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혀왔고 아직도 그런 잠정 문화가 남아있어서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는 괴롭힘 문화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도 아직 성숙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내를 매우 힘들게 하고 괴롭힌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에 의해 떠났지만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서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애굽의 왕이 나의 아랫다운 아내를 빼앗아갈까 염려하여서 아내를 누이를 속여서 그 침실로 내보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괴롭힘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성숙지 못했을 때 이러한 일을 2번이나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인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괴롭힘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문화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사실 여성에 대한 핍박의 문화, 괴롭힘 문화가 아주 많았고 아주 가벼운 일인 것 같아 보였지만도 여러분 농경사회에 같이 아버지 어머니 똑같은 종일도 논밭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밥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어머님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는 누가 받습니까? 아도 어머니 받습니다. 어머님 업고 안고 부엌에 불 떼고 밥하고 연기 마시고 그러셨거든요. 일은 뭐 아버지 혼자만 하셨나요? 어머님도 같이 하셨어요.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왔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야단 났잖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고.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맞벌이하는 부부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 남성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어 가지고 함께 그 괴롭힘 문화를 상쇄시키고 함께 가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옆 동네나 어디 처갓집이나 어디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은 잘 차려입고 오시면 앞에 이렇게 가고, 어머님은 머리에 짐 지고 양쪽에 안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흔히 봤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대대에 늘어오는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무시들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저변에 깔려있단 말이죠. 이러한 여성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배려 없는 괴롭힘. 여러분, 오늘에는 성령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이렇게 전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어서 한마디도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남성들이 지배력에 의해서 여성을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상이 온전치 못할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참 양반들이죠. 노름하고 기집질하고 온갖 아픔을 아내에게 다 감당하도록 말. 이게 괴롭힘 문화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 깊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이거든요. 이 날을 맞이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제 자신도 늦게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는 철이 늦게 들었습니다. 늦게 들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왜? 배워온 것이 항상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라도 혹 아내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가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용서를 비는 우리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이시며 양반이셨던 태계 이황 선생은 학문에만 뛰어난 인물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아내를 특별히 사랑했던 인물이었다고도 합니다. 예상 못한 문헌 자료들이 있죠.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여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가 잘못되었는지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서툴고 이게 가정 형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한 번은 흰 두루마기를 이 아내가 다림질하다가 앞을 다 태워 먹습니다. 그래서 옷을 덧대어라고 했는데 그 흰 배로 했으면은 흰 배로 흰 천으로 이렇게 덧대야 되는데 새빨간 붉은 천으로 두루마리 덧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태계 이황이 어느 초상집에 그 옷을 걸치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쑥덕거립니다. 저 대학자 어르신이 옷이 그게 뭐냐고. 그 붉은 천 덧대에 갔으니까. 그때 태계 이황이 수군대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들, 붉은색은 악기를 쫓아내고 복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붉은 천을 떼어서 초상집에 악기를 쫓아내려고 그랬던 것이요. 그렇게 변호해주고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 두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에 전체에 난 아들 둘을 통하여 그 시모살이라 그랬나요? 옛날에 묘에서 텐트를 치고 맺는 살이, 그걸 쉽게 탈 정도로 지극한 정성과 애정을 가졌던 분이 태계 이황 선생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에도 이러한 분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주의를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물질만 향하여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만 향하여 달려갔다면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경청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하니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겨 그 자리를 돈독히 이 위치를 사수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것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괴롭거나 아프지 않고 괴롭히지 않아 부인을 극진히 사랑함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그 가정 되기를